니마 그 강을 잘 건너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1부 때 이 설교를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1부 설교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이 회중들의, 저는 이렇게 좀 회중들의 반응이 있어야 좀 이렇게 설교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2부는 더 많이 모이셨으니까 좋은 반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천국 얼른 가라는 설교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강 이야기가 나와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고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서 큰 강을 만났을 때 우리 성관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인생의 큰 강을 잘 건넜으면 하는 바람과 응원을 담아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많이 설교를 통해서도 또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많이 읽으셨던 장면일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딤에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단에 이르기 전까지는 시딤에 머물러 있었어요. 지도를 좀 하나 보여주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중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시딤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시딤이라는 지역이 이제 지도의 오른쪽 이제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딤은 요단강으로 보면 요단강 하류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하류 근처에 유숙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요단강 하류, 그러니까 시딤을 기준으로 보면 위쪽으로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긴 강이 있어요. 한 96km 정도 되는 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이제 하류 부분에 요단강을 막 지나면 이제 사해가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로는 갈릴리 호수, 아래로는 사해 사이에 96km 정도에 되는 요단강의 긴 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해가 보통의 해수면보다 약 한 395m 정도, 400m로 보기도 하는데 한 400m 정도 낮은 지역에 사해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로부터 강물이 흘러 내려오다가 요단강 하류 부근에 오면은 물이 더 많이 모이고 물이 더 빨리 흐르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 시기는 보리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이 보리 추수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봄이에요, 봄. 그리고 우기입니다. 건기 때의 요단강과 우기 때의 요단강은 그 모습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림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건기 때의 요단강은 깊이가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폭도 길어봐야 한 30m. 그러니까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워낙 정세가 이렇게 험해서 갈 수 없지만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요단강 갈 때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강이 이 건기 때의 강이에요. 그래서 깊이는 한 1m 정도, 폭은 한 30m 정도 크면 그 정도 되는 거고요. 반면에 우기 때는 이제 비가 많이 올 때고요. 또 봄이니까 저 위쪽에 이제 헬몬산으로부터 이제 얼어 있는 그 눈이 이제 녹으면서 더 물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심이 한 3, 4m 정도로 되고요. 폭은 한 1.5km.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강으로 변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강의 하류이고 사해 근처의 요단강은 이 내리막이기 때문에 이 물의 흐름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기 때의 요단강은 맨몸으로 못 건넙니다. 건기 때의 요단강은 그냥 쉽게 건널 수 있어요. 그러나 우기 때의 요단강은 절대로 그냥 건널 수 없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기 때 지금 이 강을 건너야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여러분 생고생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이었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던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물이 지금 이렇게 불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 강만 건너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이 강만 건너면 이제 고생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현실은 뭐냐면 맨몸으로는 못 들어가는 강이 지금 내 눈앞에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기대감도 잠시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당황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장애물, 그것도 거대한 장애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아니, 어쩌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거의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에 또 큰 강과 같은, 이 큰 요단강과 같은 일들이 또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예상치 못했던 너무 큰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일 하나 해결할 기미가 보이는데 다른 데서 막 또 다른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광야를 고생하며 버텨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에 또 요단강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요단강과 같은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 것인가, 현실에서 큰 강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강을 잘 건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방법과 원리를 오늘 본문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무조건 이 원리를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맨몸으로 요단강 건너시면 안 됩니다. 익사합니다. 빠져 죽습니다. 내 본능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요단강에 익사한다는 거예요. 본능이 지배할 것 같을 때는 반드시 이 원리를 생각해 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강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도하의 원리를 붙잡고 문제라는 강을 잘 건너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뒤를 따르라. 자, 인생에서 우리가 큰 강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궤를 따라가자. 다시 한번 언약궤를 따라가자.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하의 첫 번째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성물이 들어 있었어요. 아시죠?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시작. 네,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물건이 아닌 것은 1번 십계명 돌판, 2번 아론의 쌍난 지팡이, 3번 만나를 담았던 금항아리, 4번 스마트폰. 뭐죠? 역시 성경을 잘 하시네요. 이렇게 안 좋으니까. 네. 4번이죠. 나머지 3개가 뭐예요? 저기 보기에 있는 저 3개입니다. 언약궤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면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그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지금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상징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성물이 담겨 있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은 십계명은 말 그대로 성도의 삶의 기준이잖아요. 십계명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라는 게 있고요,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이 배경을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관한 내용이 민수기 17장에 나오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13절밖에 안 됩니다. 이 시간에는 10절만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큰 강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세 가지의 면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물이 막 넘실대고 있잖아요. 차라리 어쩌면 홍해가 나은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땅을 걸어갔어요? 마른 땅을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에서는 그 양상이 다릅니다.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발에 담그기 전까지는, 발을 강물에 담그기 전까지는 요단강이 갈라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그냥 지금 걸어가야 되는 거죠. 두렵죠. 아마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이 감정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단강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십계명이라는 기준을 붙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상징,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리신다라는 이 상징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이 세 가지 상징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 상징이 가진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큰 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면 하시면 되고요,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에서 큰 강을 만났을 때 그 강을 순조롭게 건너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될까?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4절 후반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왜 큰 강을 만났을 때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처음 건너보기 때문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초행길이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안전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잘 믿어지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존재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인간도 누가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문제가 어렵습니까, 이게? 네. 저에 대한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저 자신이죠. 그죠? 여기서 벌써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김승민이 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에 대한 정보는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조치원교회 부임하고 한 2달이 되니까 저에 대한 한 가지의 소문이 이제 교회에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는 뭐 별로 그렇게 소문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미혼의 부목사였기 때문에 소문이 났는데, 제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교회 안에 막 났고, 저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권사님들한테 들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신방을 하니까 뭐 목사님 결혼하신다면서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제 결혼한대요? 물어보니까 11월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구체적인 날까지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저 그때는 아내와 소개팅하기도 전이고 아내를 만나기도 전입니다. 왜 그런 잘못된 정보가 돌았을까요? 저한테 안 물어보니까. 저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줬을 텐데, 그냥 권사님들끼리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그게 뭐 11월 며칠이라더라 막 이러면서 점점 이야기가 구체화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처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뜻밖의 큰 강을 만났을 때에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강을 내가 처음 건너거든요. 초행길이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모르면 아는 존재에게 물어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왜 대체 서로 다 모르는데 서로 물어가면서 야,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왜 그러고 있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야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 원리입니다. 4절 앞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데 4절 앞부분에 보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2000규빗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규빗은 성인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한 규빗을 45cm 정도로 평균적으로 계산하는데 2000규빗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9만 cm가 돼요. 그러니까 미터로 바꾸면 900m인 거죠. 거의 1km를 떨어져서 언약궤로부터 1km를 떨어져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1km면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조금 멀리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강을 건너는 도하의 2번째 원리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되 조금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과 멀어지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멀찍이서 따라가라고 했을까? 2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언약궤 가까이 하다가 혹시라도 언약궤에 손을 대거나 언약궤에 몸이 닿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로부터 멀리 떨어져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지 않고 가까이 따라가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가 가까워서 잘 보이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와 선두그룹이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등만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요단강 도하를 하는 인구가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3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180만 명이고요.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2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만 명이 지금 이 언약궤, 조그마한 언약궤를 보고 지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격을 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유격을 두지 않으면 언약궤를 못 보는 사람들이 후반부에 생긴다는 거죠. 이동하는 대열의 앞에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까이 두고 걸으면 그 뒤를 따라서 걸어가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지 않고 앞에 사람 등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장벽이 언약궤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인간 장벽 때문에 언약궤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등만 보고 수심이 3m, 4m 되는 강을 건넌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만 믿고 물에 담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언약궤가 안 보여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삽시간에 물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영에 임하게 되고 그 영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속에서 절망하게 되겠죠. 여러분, 절망이 무슨 뜻입니까? 절망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절망은 소망이 단절된 상태가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절망은 존재하지 않아요. 소망의 부재가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절망은 실체가 아닙니다. 절망은 실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있던 소망이 사라진 상태가 바로 절망이기 때문이죠. 소망의 부재 상태가 절망이지 절망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예가 또 있죠. 어두움은 어두움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의 부재가 어두움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절망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소망 되신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언약궤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바라는 게 뭡니까? 그게 소망이죠.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은 언제부터 꽃을 피울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우리의 삶에 소망이 피어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은 언제 끊어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소망 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세상의 장벽이든 사람의 장벽이든 간에 그 장벽에 가려져 소망 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거의 뭐 절망에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소통이 중요한 시대라고 다들 하나같이 소리를 높입니다. 맞습니다. 소통은 정말로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소통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다 했어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와도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눈을 들면 언약궤가 더 잘 보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더 잘 보입니까?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교회 성도들하고 주로 교제해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링크가 없는 성도들과 아무리 교제를 많이 해도 그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확산만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언약궤를 직접 바라보시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 설교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셔야 돼요. 제 설교 30분이에요. 일주일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좀 더 들으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의 어떤 절대값을 놓고 보면 너무나 작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셔서 고난의 강을 잘 건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직접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야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1시간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간다고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언약궤를 직접 바라봐야 됩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를 뭐하러 하겠어요?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거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순절의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으면서 써보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삶에, 내 가슴에 꽂힌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주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가 그냥 담임 목사의 설교에만 지금 다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뭐 제 설교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언약궤를 직접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강을 만났을 때 능히 건너고 넉넉히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에서 큰 강을 만났을 때 그 강을 건너는 세 번째 방법 5절 앞부분에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결하라. 성결하라. 인생에서 큰 강을 만났을 때 그 강을 건너는 도하의 세 번째 원리는 성결입니다. 성결. 성결하라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공동 번역에는 아예 목욕제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5절에서 말씀하시는 성결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이 카다시라고요. 카도시라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결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거룩해야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것과 실제로 강을 건너는 것 사이에는 별로 연결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몸을 뭐하러 씻습니까? 지금 이제 요단강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들어오실 건데 뭐하러 씻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는 것 자체가 크고 깊은 강을 더 쉽게 건널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성결한 것과 강을 건너는 것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거룩 자체에는요 강을 건너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이 강을 쉽게 건너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룩 자체가 여러분 능력은 아니에요. 거룩 자체에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단강을 건너시기 직전에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 1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44절과 45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읽은 두 구절에서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44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하라고 명령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죠.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45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 44절과 45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연관성을 갖기 위한 방법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자체에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방법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이 구조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거룩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거룩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거룩 자체는 능력이 아니지만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들고 있는 그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아빠들이 딸을 가진 자녀들에게 꼭 요구하는 게 있죠.
여러분은 뭐 딸아빠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제 아직은 저도 모르고 특히 이제 딸이 다 커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꼭 그런 거를 요구하시잖아요. 딸, 아빠 한 번만 안아줘. 딸, 아빠 볼에 뽀뽀해주면 10만 원 줄게. 잘 보세요. 뽀뽀해주는 거하고 10만 원은 아무런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뽀뽀해주면 뭐가 오는 거예요? 10만 원이 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딸이 뽀뽀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10만 원을 못 받는 거예요. 뽀뽀를 안 하는 것과 10만 원을 못 받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아빠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연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룩이 그런 거예요. 거룩 자체는 능력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그릇을 준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거룩이 뭐죠? 거룩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죠? 우리는 거룩을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오해해요. 자동차에 물고기 마크 달고 다니면 거룩한 줄 알아요. 그죠? 성경책을 이렇게 옆구리에 탁 끼고 다니면 뭐 거룩하네 뭐 이러고요. 거룩한 목사는 어떤 목사니까?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야, 그죠? 뭐 거룩한 목사인 줄 착각한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 거룩하고.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뭔가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관, 인생관, 물질관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믿는 것으로 세상을 보고 믿는 것으로 사람을 보고 믿음으로 물질을 보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말씀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고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는 것이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추구하며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보나마나 세상의 식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내 능력만큼만 살아가요. 내 능력만큼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그릇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물질을 바라보는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능력의 한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내용이 본문 5절에 나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대요. 언제요? 우리가 성결할 때, 우리가 거룩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예상 가능한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 정말로 뜬금없는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 성결한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내가 거룩하게 구별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큰 강을 만나셨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 도무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때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본능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원리대로 강을 건너야 돼요. 성경의 원리대로. 그래야 잘 건널 수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오, 처음과 나중이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따라가실 때 언약궤 따라가셔야 돼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언약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 따라가다가는 어느 순간 언약궤가 보이지 않게 되고 소망이 끊어진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 거룩하기 위하여 지금 어떠한 결단을 하고 계세요? 지금 사순절입니다. 제가 삶에 절제를 좀 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시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어 거룩할 때, 성결할 때, 내 예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성결할 때, 우리가 거룩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큰 강을 만나셨습니까? 이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이 도하의 원리를 가지고 언약궤를 바라보되 사람 바라보지 말고 언약궤만 바라보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그 강을 잘 건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